오늘 7월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재정을 준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맞추어서 재정을 받을 준비, 그리고 재정을 잘 관리할 준비를, 그리고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되고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이 인 앤 아웃 버거가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으로서 특히 가정과 물질의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즉 자손과 물질과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될 단서가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보다 2배나 많은 20절에서부터 68절까지가 순종하지 않으면 임할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공한 기독교 기업 한국의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8년 처음 20대 중반 나이에 조그만 옷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패션만 아니라 유코아 백화점, 동아백화점, 이월드, 만다리나 덕, 이랜드 건설, 이랜드 크루즈 등 11개 사업도 합병해서 2016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500대 기업 중에 93위를 기록했고 2016년 매출액이 7조 3,707억 원의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 박 회장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되었고 그는 자기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장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화가 나서 괘씸하다면서 그 당시 돈 500만 원을 주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신촌 로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식을 할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났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식 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1000억이 되고 난 그 다음부터는 3배, 7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특별히 주일 성수와 11조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다고 시작 때부터 결심하고 기도하고 지킨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포레버 21 장도원 사장이 받은 축복하고 비슷하지요. 처음 옷가게 시작하면서 만불 벌게 해달라고 수입도 없는데 11조를 1000불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된 간증과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재정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준비해라. 재정을 받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끝까지 누리라 하는 그런 본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지키는 듯 하다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곁길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길로 가서 결국 이 본문 28장의 19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또 견고한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28장 축복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2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또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다듬지 않은 돌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섞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용납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서부터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였는데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저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리심 산에 서고 13절에는 저주하기 위해서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해서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거리심 산과 에발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그런 지역인 세겜 평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산들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 거리심 산에 세겜의 남쪽으로 남유다 왕국이 속했고 이 거리심 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서 남유다 왕국에 속했고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습니다. 거리심 산은 해발 870m이고 에발산은 해발 900m, 거의 비슷한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산들의 정상에서 서로 3km가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 평지가 세겜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지역에서 살다가 애굽에 팔려간 후에 죽을 때 남긴 유언대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져와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 북왕국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이 북왕국의 처음 수도로 삼은 도시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후 디르사로 옮겨갔다가 나중에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의 조상은 이 그리심 산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것보다 한 180년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지고 포로로 되어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이 세겜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돕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과 그들이 통혼한 것을 경멸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고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북왕국이 더 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에 먼저 아수르에 함락되었고 나중에 유다왕국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가운데로 두고 나중에 북왕국이 될 에발산에다가 돌단을 쌓고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산에가 아니고 왜 저주의 산에다가 앞으로
저주받을 그런 땅에다가 왜 그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영하기가 위험한 곳에 수영 금지하는 팻말을 붙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고 다발 지역이나 추락 위험 팻말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나무들이 많대요. 그런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 뜻도 벌거벗은 대머리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도 나무가 없는 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수영 금지했는데 수영, 그리고 또 다이빙 금지했는데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지요. 추락사고 조심, 사고 위험지역 하는데 막 달려봐요. 어떻게 돼요? 경고한 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약속한 모든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고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검은 보화가 풍부하고 나라가 부강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한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견고히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고 잘못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욱 그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이나 사역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축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축복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철저히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받기까지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제임스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9피트니까 뭐 한 3m 되는 그 장수 앞에 다 벌벌 떨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장군으로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그 검은 보화가 그냥 돌처럼 흔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의 왕궁 앞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와 가지고 24시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더라고. 자신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걷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전에 재정을 받을 축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정결케 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5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가장 견고한 그런 겹겹이 그 벽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인데, 그 성에 가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군대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달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그의 능력을 보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어떤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시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성으로는, 세상의 지식이나 사고로는 이상합니다. 그냥 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인간의 약함에도 그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 기적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3절에는 축복받을 그리심산과 저주받을 에발산을 갈라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과 불순종 여하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단강 건넌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면서 지난날처럼 짐작과 추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으로 살 수 없음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아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돌들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약속으로 축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직 재정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재정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재정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잘못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랑하라는 공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야지 솔로몬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주의 산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하얀 석회를 바르라고. 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축복의 산 그리심에다가 돌을 세워 율법을 기록하라 하지 않으시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고 하면서 미리 다짐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여 끝이 좋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8절 계속 이야기하지만 28장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그 경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이 27장 1절에서 8절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돌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함께 기업의 유산을 물려주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